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빈자리가 많이 있죠. 특별히 이번 주에 단체로 이렇게 빠지셨네요. 네. 자, 이제 그 여행하는 또 계절과 시절이 왔죠. 4월, 5월, 6월, 7월. 날씨는 참 좋아서 저는 좋은데 이 날씨가 좋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렇잖아요. 시애틀은 요 기간 아니면 또 사실 여행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시든 정말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들이 27절 읽으시면서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깊은 바닷속에 그 숙련된 스쿠버 다이버들이 유명한 수중 동굴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이빙 팀 3명은 동굴 속 아름다운 산호와 또 희귀 해양 생물들을 촬영하는 중이었습니다. 탐험이 거의 끝날 무렵 갑작스러운 조류 변화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탁해지는 물속에서 팀원들은 출구를 향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소는 제한되어 있기에 모두가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하게 리더가 수신호를 전달합니다. 그 수신호의 내용은 우리는 훈련받은 다이버입니다. 기억하세요. 위급 상황에서 거품을 관찰하세요. 리더는 다이빙 교육에서 배운 중요한 원리를 떠올렸습니다. 호흡 장비에서 나오는 공기 거품은 항상 수면을 향해 상승한다는 것이었죠. 동굴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자연의 지식에는 생명을 구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팀들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들의 호흡에서 나오는 거품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거품들은 한 방향으로 일제히 올라갔고 그 방향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동굴의 출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품, 금방 사라지는 거품, 그것은 놀이할 때나 쓰는 거품이지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힘없어 보이는, 금방 꺼져버리는 그 거품이 바로 죽음에서 벗어나는 출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나아가시는 고난을 보며 저 예수는 끝났다.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다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는 없다. 라고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 없었던 십자가는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출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라 쓰고 출구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그 거품들이 생명을 연장해주는 생명의 길인 출구였던 것처럼 그 당시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힘없어 보였던 십자가가 과연 어떠한 출구가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은 육체와 마음의 고난으로부터 출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여러분, 어떤 동떨어진 어떤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고난으로부터의 출구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울더라.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미 심한 책질을 당하시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지신 상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붙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온전히 경험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고통과 약함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고난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육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출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성경 구절은 메시아의 고난을 묘사하며 그 고통이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단순한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와 해방의 출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구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감내한 고통과 고난이 인간의 잘못과 죄로 인한 것임을 가르쳐 주면서 또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 존재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치유와 평화를 가져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고통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경험을 통과함으로써 오히려 그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해지는 많은 삶의 경험들이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와 징계는 모순적이게도 오히려 치유와 해방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이 육체적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출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수술의 고통이 더 큰 아픔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는 것처럼 메시아의 고난은 인류에게 영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의 출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조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셉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허리를 다쳐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조셉이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만성 통증이 그의 일상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조셉의 정신 상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자신감 넘쳤던 그는 우울감에 빠져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지 못한 사업도 그만두어야 했고, 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그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주일 오랜 친구의 권유로 마지못해 교회에 조셉은 참석하게 됩니다. 몸이 이렇게 된 이상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뭐가 있나 한번 가보자 하고 참석하게 되죠. 그때 그가 들은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 우리 고통의 본질적 의미를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그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단순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조셉은 자신의 고통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통이 의미 없는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육체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한 그룹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함께 아픔을 나누는 자리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조셉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성공적인 사업가였고 너무나 건강한 육체였지만 사고로 인하여 모든 몸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이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되었듯이 제 고통도 저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제 고통이 감옥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자유로 가는 출구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과 79편 7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의미 없지 않고 그것을 통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지금까지 앞으로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이든 그것이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은 세상으로부터의 출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보다 예루살렘에 닥칠 미래의 재앙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40년 후 AD 70년경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고 또 유대인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이 단지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그 결과에 대한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말씀과 고난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시스템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죄한 예수님이 정치적 편의와 종교적 질투로 인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이 세상으로부터의 출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물질주의와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제이콥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제이콥은 유명 투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아주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집, 또 고급 차량, 또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남들이 꿈꾸는 성공. 하지만 이 모든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타협이 늘 그의 삶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불법 거래가 드러나고 제이콥은 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루가 되어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순간에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명성, 부, 자유, 그의 정체성을 구성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의 첫 해의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이콥은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순간에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교도소 도서관에 우연히 성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저 폈던 성경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를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고한 분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고난을 겪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왔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이콥은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관, 성공의 기준, 인정받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 모든 것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오기 전에는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세상의 기준과 기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갇힌 이곳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출소 후 제이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금융계로 돌아가는 대신 출소자들의 재활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는 재소자들에게 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듯이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도 또한 세상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출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을 때 오히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콥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고난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두운 순간에 세상에 우리에게 씌운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출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십자가에 못 박힌 관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 욕망, 기준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말씀 안에서의 자유함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출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성공, 안전, 편안함의 기준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지혜인 역설적 삶으로의 출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그 십자가와 고난의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 참다운 출구를 찾았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세상, 살아가는 세상,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것의 유일한 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임을 믿으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삶의 출구를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은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출구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 1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이 느낄 그 공포와 두려움을 묘사한 말씀이었어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즉 푸른 나무는 생명력이 있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마른 나무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다면 오히려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심판과 고난이 있겠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바로 그 심판으로부터의 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며 이 사랑은 심판의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참된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출구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죄와 멸망에서의 출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마치 감옥에서 나가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심판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지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믿음으로 그 문을 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출구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완벽한 출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출구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 쓰고 출구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과연 어떠한 출구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으로부터의 출구입니다. 혹시 지금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당하시고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신원삼 집사님께서 참 오랜 동안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신원산 집사님은 오늘 이 첫 번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깊이 깨달으셨을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육체적 마음의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심으로 그곳에서 헤어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고난은 세상으로부터의 출구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방법과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면 미로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일한 출구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참다운 출구를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출구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기 위해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죽은 이후에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죄와 심판에서 유일한 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죄악 속에서도 해방되었음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십자가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알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과거의 어떤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은혜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의 고난으로부터의 출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경험하는 모든 삶의 압박으로부터의 출구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바로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출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를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